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잖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1절까지 읽고 나면은 이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도 편지를 보내고 데살로니가에도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혹시 성지 순례를 해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 가운데 로마와 더불어서 제일 그 도시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당시의 인구가 2천만, 바울 당시에는 유럽 전체 인구가 7천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유럽 인구가 7억 정도 되거든요. 독일, 프랑스 다 합쳐보면 7억쯤 되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그 비율을 따른다면 당시 20만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20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막 15층, 20층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200만 인구 도시도 가보면은 그리 크지 않네? 대구보다 좀 작은 도시가 될 텐데, 그런데 당시에는 대부분이 단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2층 건물이 없습니다. 2층 건물이 없는데 오늘날에 200만쯤 모여 산다는 것은 대단히 넓은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에 가보면은 이 에게해가 안쪽으로 쑥 들어와 있어서 큰 배들이 정박하기 좋은 도시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가 에그낙티아, 이 에그낙티아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당시에 로마 귀족이었는데 로마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도시공학자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길의 시작이 어디냐면요, 로마가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중요한 고속도로가 많지만 그래도 일단 경부 고속도로가 중요하죠. 서울하고 부산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속도로 계획을 짤 때 서울과 부산을 기준으로 하고 대전에서 만나서 이제 광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를 만든 것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시작인데, 데살로니가는 그래서 중요한 도시구나, 사람이 많은 곳이구나,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본 성경책은 구약 성경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울 시대로부터, 바울 기준으로부터 한참 뒤에 만들어졌거든요. 새 안식일에 전했다고 하는데 그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말을 만들었다는 건 성경에 없지만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붙인 것은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제 상상인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천국에서 만났을 때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너 덕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불려지게 됐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바울 너 덕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불려지게 됐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그분은 고난받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믿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고난받은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게 수없이 당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예를 들면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라는 섬은 영국 왕비에게 아일랜드가 먹을 것이 잘 나지 않는 섬인데 어느 날 아일랜드에 감자가 완전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영국 여왕이 감자를 보내줬어요. 아, 그래, 이번에는 내가 감자를 좀 보낼 테니까. 그런데 그 해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했거든요. 영국 여왕이 감자를 보내주지 않아서 200만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라는 섬이 절반이 인구로 줄었습니다. 많지 않은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서 미국에 이제 아일랜드계 이민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세계 역사 곳곳에는요,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 약한 나라를 공격하고,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러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두 가지 특징이 바로 첫 번째는 해를 받는다. 즉 고난당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특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은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달아놓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는 잘 달아놓지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믿음을 잘 갖지 못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뭘까?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달려있는데 교회들마다 다 십자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위로 높이 올라가는 십자가는 안 달았지만 우리 정면에 분명하게 십자가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달았으면 그분이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고난 당하겠습니다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에 어디에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냐 하면요, 신명기 21장과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구약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 달려있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려서 무덤에 모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당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그는 실로 4절부터 6절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앞서 읽었던 신명기 21장은 예수님 기준으로 1500년 전 모세시대의 말씀이고요. 지금 읽었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기준으로 700년 전 이사야 시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무당한테 전 보러 가서 무당이 네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1500년 전에 700년 전에 그분의 삶이, 그분의 모습이 분명하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고, 내가 율법을 많이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는데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구나.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3주 동안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모여서 그분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해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들아 너의 고난을 통해서 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여야 되겠다. 네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고난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은 많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졌죠.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여름에 주로 이제 7월에 8월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신 지역들이요 대체로 더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또 중국도 더운 지역이 많죠. 그래서 여름에 그분들이 주로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자기 병원에 선교사님들이 정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보다 우리나라 상황이 훨씬 열악하면 병원도 선교지보다 안 좋으면 선교지에서 병원 가야죠. 그런데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 또 한국 교회가 이만큼 능력 있고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여름에 선교사님들이 주로 한국을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가 좀 크지고 힘이 있고 하면 어느새 고난은 잃어버린 것이 지금 우리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2년이 지나면 10개 중에 하나가 5년이 지나면 10개 중에 2개가 7년이 지나면 10개 중에 3개가 교회들이 사라지는 시대에 여전히 누군가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절박함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면 절박함을 잃어버리거든요. 제가 규모 있는 교회에 있어 보면요 한 번도 제 사례비가 밀리거나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때 되면 월급이 나오는 게 교회구나. 제 생각은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그런 기대 없이 목회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매달 월급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목회자를 책임지는 거니까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면요 삶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개척된다는 거는 혹시 내가 매달 사례비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7일 말씀드렸죠. 노아의 방주가 문을 닫기까지 7일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처럼 한국에 언젠가부터 더 이상 교회가 개척되지 않는다 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교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그 열심이 사라지게 되었구나.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죠. 교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오후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교회처럼 돼가고 있는 건가? 우리 교회가 도대체 교회라고 부를 만한가? 저는 매주일 오후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 자신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한 7시에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눔이 필요한데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모임 때도 그래서 제가 나눔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좀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두렵고도 중요한 질문입니까?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교회가 맞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정의한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편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믿고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으면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함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로마 제국 내의 대도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3번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믿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고난은 싫으니 모든 고난은 내가 다 피하겠습니다. 영광만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보내셨는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탁하셨는지 고난당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조국을 찾아와서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맞이할 때 그들이 세상에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자들이었지만 세상에 좋은 것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오랜 세월 수고하고 사역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사역하는 귀한 그들의 사역 위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